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량대로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량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역량과 지도력을 말할 때에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릇이 크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감당할 능력과 역량 그리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릇이 작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능력 또 역량이 작고 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릇이 크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큰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좀 더 넓혀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요, 자신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 능력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개발만 키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도 넓어져야 합니다. 능력과 기술은 탁월하고 점점 역량은 뛰어나졌는데 그 성품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릇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역량을 마음껏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담았는데 한 3분의 1밖에 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아쉽죠. 분명히 그릇은 큰데 담긴 것은 3분의 1밖에 안 담겼어요. 내가 그릇이 한 요만한데 내가 감당하는 일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쉬운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내 능력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릇만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좀 아쉬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탁월한데,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 교회에서 이걸 하면 정말 잘하겠다. 이런 봉사를 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걸 하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를 많이 맺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쉽죠. 가진 것에 비해서, 그 그릇의 크기에 비해서 뭔가 아쉬운 거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릇 이상의 것을 감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에 벅찬 것이죠. 그러니까 다 담지 못하니까 그릇에 넘쳐서 버리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맡은 것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진 않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는가? 분량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네, 그릇의 분량만큼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큰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아닌 오해와 그들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넓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우리가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의 재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량도 개발을 해야 하고, 역량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 넓은 그릇,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릇의 크기와 종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그릇인가, 이것도 성경은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한 가정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나무와 또 이렇게 집으로 만든 것처럼 좀 이렇게 막 쓰는 그릇들도 있는데, 우리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면 꺼내는 그릇이 있고 평소에 이렇게 막 사용하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깨끗한 그릇을 결국 쓰게 된다. 아무리 가치 있는 그릇이어도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그릇도 중요하고 좋은 그릇도 중요하고 화려한 그릇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하시는 원리 두 가지. 그릇의 크기, 그 분량대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 임종하면서 그 12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유언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요, 단지 축복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 같은 유언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네, 지금 야곱이 147세 임종을 앞뒀는데요, 그들 한 명 한 명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후일에 될 일, 예언과 같은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훗날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며 예언을 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제목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은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한 내용일까요?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가사예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한 내용, 요셉에게 12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을 찬양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야곱의 12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무엇대로 축복을 해요? 여러분, 야곱은 편애가 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죠. 아내도 편애를 했고 아들도 편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편애할 때 자기의 마음이, 사랑이 더 가는 아이들에게 더 축복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축복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임종을 앞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아 다 일로 모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축복의 기도를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살펴보면 야곱이 꼭 축복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주의 내용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분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단지 입에 바른 소리로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아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요, 12아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진 못하고요, 5명의 아들을 살펴볼 겁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요셉까지 살펴볼 건데요. 이 5명도 좀 많아서 오늘은 3명만 살펴보고요. 루벤, 시몬, 레위, 첫째, 둘째, 셋째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우리 유다하고 요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분량의 그릇이 되어야 할까? 오늘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만하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실학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논능이 탁월하다마는. 지금 이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첫째 장남이죠, 장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장자다. 누구나 이 아버지는 이 장자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삭도 에서 장자를 형보다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다윗의 아버지도 장자를 가장 먼저 마음에 꼽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어쩌면 첫 번째 아들 장자를 많이 마음에 품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에게 너는 내 장자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원래 장자에 대한 특권이 주어졌고 장자를 귀하게 여겼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배나 존경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능력이다. 너는 내 능력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갖고 아버지의 능력을 갖고 아버지가 없으면 마치 아버지처럼 동생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의 자손들 중에 그 자신의 기력으로 나온 첫째 시작의 아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위풍이 월등하다. 이 루벤은 아마 카리스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풍이 당당하다. 뭔가 그 장자로서 품어 나오는 그 위엄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도 탁월해서 그가 어떤 힘이나 재주나 모든 것에서도 뛰어났던, 쉽게 말하면 장군감, 한눈에 보아도 믿음직스러운 아들. 자, 한번 봅시다. 이 르우벤은요, 일단 신분면으로도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큰 특권을 갖고 태어났고요, 능력도 있었고 아마 외모도 꽤 준수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위풍도 있었고 재능도 뛰어났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받은 예언의 기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지금 르우벤은 위풍당당함과 탁월함에 경거망동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르우벤에 대해서 물의 끓음 같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거친 파도와 같다.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가 혈기를 부린다. 여러분, 르우벤은 마음속에 끌어오는 혈기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자 첩인 빌하를 간통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자식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해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그냥 한 여인을 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근신상간의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혈기를 부린 르우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금방 제가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히 르우벤은 12형제 중에 으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분상으로도 장자로 태어났고 위풍도 당당했고 모든 면에서 형제들보다 가장 으뜸의 자리에 야곱이 너는 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으뜸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임종 때에 야곱이 첫째 르우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하리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르우벤은 그 장자의 자리를 동생에게 빼앗깁니다. 먼저 영적인 장자로는 유다가, 그 다음에 육적인 장자로는 두 배를 얻는 것은 요셉이 얻게 됩니다. 결국 그 으뜸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용기와 혈기를 착각합니다. 위풍이 담당하니까 분명히 이 르우벤은 용기 있고 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파도처럼 뭔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용기하고 혈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면요, 용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고 혈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인데요, 용기는 정의나 선을 위해서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뜨거운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혈기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끌어오르는,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기운을 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기를 한문에 어떤 한문을 쓰냐면요, 피혈자의 기운 기자, 피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피혈자의 기운 기자를 씁니다. 다시요, 용기는 뭔가 선하고 의로운 일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힘을 내는 것이고, 혈기는 욕망이 끌어올라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단은 용기를 내는 사람들, 이렇게 뭔가 자신감 있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리게 합니다. 마치 그것이 용기인 것처럼. 그런데요, 그렇게 혈기를 한번 부리고 나면 이전에 용기를 내어서 이루었던 업적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립니다. 이 르우벤이 분명히 아버지 앞에서 꽤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에서 박탈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외적으로 잘 갖춘 것, 외적으로 뭔가 능력도 있고 또 신분도 괜찮고 잘 갖춘 사람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친 사람들은 혈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용기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해서 혈기를 부리게 되면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요, 외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의했냐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담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용기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셨다면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르우벤은 분명히 많은 특권을 가졌고 많은 좋은 신분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의 혈기와 또 그가 잘못된 자만심으로 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거짓 정의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거짓 정의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시몬과 레위의 삶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르우벤은 그 야곱의 철을 범한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여기 시몬과 레위는요, 세겜성의 사람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들이 이제 화친을 하자고 사람을 보내왔을 때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거기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져가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만약에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가 다 몰살당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1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강간했으니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예, 지금 시몬과 레위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예, 맞는 말이죠. 이게 옳은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반문해 봅시다. 이 일로 세겜의 모든 성의 남자를 칼로 죽이는 건 옳은 일인가? 이 일로 세겜에 있는 모든 여성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오는 것은 옳은 일인가? 그러면 세겜의 이 사건 하나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약탈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아니요, 이거는 더 심각한 죄악이죠. 분명히 누이가 강간당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닌데 이 일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것, 그리고 아녀자와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아 오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악이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 정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 이게 옳은 일을 했다. 우리는 거짓 정의에, 올바른 정의가 아닌 거짓 정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함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올바른 방법을 구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야곱이 그 사건을 알고 아버지 야곱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마음에 뭔가 계획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결정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시몬과 레위가 먼저 이 일을 꾸며서 남자들 다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의,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6장 6절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가끔 의로움에 분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속는 겁니다.
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막 의롭다고 생각하면 막 분이 날 때 성경에 하나님의 일은 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자신에 의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루벤도 혈기를 부렸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도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다 혈기를 부렸는데요. 이 두 혈기는 질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혈기, 루벤이 부린 혈기는요, 정욕으로 혈기를 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가 부린 혈기는요, 거짓 정의로 혈기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질이 좀 다릅니다. 자, 이것은요, 저를 한번 보세요. 루벤은 사단의 유혹으로 혈기를 부린 거고요. 시몬과 레위는 사단의 속임수로 혈기를 부린 겁니다. 다시요. 루벤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혈기를 부린 거고요. 시몬과 레위는 사단이 그들을 속아 넘어가서 거짓 의에 분을 내어서 혈기를 부린 것이에요. 혈기는 다 혈기인데 질이 좀 달라요. 다 혈기에 넘어졌어요. 결국 사단에게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거짓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한번 거짓 의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결과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오직 시몬과 레위만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 한 명씩 다 얘기를 합니다. 한 명씩 기도를 하고 한 명씩 예언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만 묶어서 예언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도대체 왜 분명히 시몬과 레위도 한 명 한 명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왜 이 두 자녀만 묶어서 아버지가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성경은 형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친모가 레아입니다. 근데 레아에게서 난 형제가 시몬과 레위만이 아닙니다.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형제라고 하면서 이 둘만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단짝 형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짓 정의는 모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의는 혼자 쓰지 않습니다. 항상 거짓 의는요 꼭 같이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를 집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지고 야 이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서로 무리를 져서 파괴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이 이 무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정의에 빠지는 자들은 무리를 이루고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파괴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결국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지금 임종 중에 그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마지막 임종 중에 축복의 말만 막 해도 아까운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앞 뒷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분량대로 지금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지금 야곱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예언대로 되는데요, 시몬 지파는 민수기에 보면 2차 인구 조사 시에 유다 지파의 3분의 1 정도밖에 인구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성읍이 아니라 조그만 성읍들을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작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처럼 각 나머지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에 함께 머물며 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루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혈기를 부렸고, 또 둘째 셋째는 거짓 의로 말미암아 혈기를 부렸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특별한 신분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들의 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니 제한된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큰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루벤과 시몬과 레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그릇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기운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성령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릇,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을 만한 분량이 되고 하나님 준비가 되며 성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는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면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을 얻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